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변화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대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도마다 조금씩 좀 다르게, 그리고 그들이 들은 대로 본 대로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마가는 각각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무덤을 찾았다가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던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돌아보고는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무덤에서 돌아가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발견 못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 나와요. 누가 또한 24장 3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후반부에 넣는데 잠깐 언급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은 20장 21장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사건이 나오고요. 마지막 21장에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 그들을 용서하셨던, 그리고 앞으로의 소명을 주셨던 사건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는데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와 또 누구에게? 오병이어 형제에게, 그리고 또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그리고 이 넷은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와 같은 서신서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을까?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목격담을 적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그냥 어떤 심리적인 변화 속에서 만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이것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 증언이에요. 어떤 몇 사람이 신비한 경험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데 저는 이런 경험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나오고 또 이렇게 말하지만 의심 많았던 누구? 도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마음에 예수님이 그냥 끝난 것 같아, 예수님 죽은 것 같아 하고 갔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믿지 못했던 사람들, 의심이 많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모두를 위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심으로 모두를 위한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누가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이동하는 그 도시로 이동하는 두 사람을 만났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네, 18절에 글로바. 네, 예전에 성경 퀴즈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외웠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맞췄던 적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이름 글로바. 네, 글로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나오지는 않았고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동행하면서 자신들의 경험과 이야기, 생각들을 나누고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들은 단순하게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에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사람이라고요?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야, 예수님이 오고 나면은 뭔가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겠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저분이 우리가 현재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고 뭔가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인데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제자들도 내심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니까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짠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는 그런 거를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정말 죽으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수치 속에서 죽으셨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에 실망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그들은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22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고 기대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기 전에 들었던 소식은 뭐냐면 몇몇 사람들이, 특히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시체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천사의 나타남을 들었다. 천사가 나타났고 그냥 부활하셨다고는 들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그들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했죠?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오히려 그 부활의 소식보다는 다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이 소문을 퍼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데 어떤 제자가
밤에 모시고 간 것 같아. 시체를 모시고 간 것 같아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게 되면 우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면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소망을 찾아서 떠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잊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다시 살아갈 길과 이정표가 필요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들의 그 얼굴에는 슬픔과 어둠의 빛이 있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는 이 슬픔을 비추게 될, 위로하게 될 빛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필요할까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 사람들에게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부활 소식이 필요하다 할 때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이 글로버와 그 옆에 있는 제자처럼 실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는 그 전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먼저 이 부활의 소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믿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충성 역시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가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 작년에 제가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 과거의 열심과 과거의 그 열정과 과거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것이 오늘도 유지되고 내일도 유지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절기를 가집니까? 저는 어릴 때 이런 절기를 가질 때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네 이번 주에. 그래서 막 슬퍼하고 막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그 보라색 리본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거를 그 고난주간마다 그걸 달고 다녔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걸 달고 다니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고난주간이니까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금식도 해야 될 것 같고, 적어도 미디어 금식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성금요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죽으시는 날, 그날에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저녁에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되게 엄숙하고, 또 어떠한 그 포인트에 가면 다 같이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죠. 그러다가 이틀 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주일이죠. 오늘 같은 부활주일 오게 되면 다 같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주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해마다 죽으셨다가 매해 다시 사시는 분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이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해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죽으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했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소망과 어떤 생명이 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교회의 력, 교회의 어떤 그 력 중에서 이런 절기를 가지고 있고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런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주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그리고 주님과의 그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원래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거라고, 그리고 구속하시고 새로운 뭔가의 변혁을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대가 없어요. 그 기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과 인생에 대하여서 허무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물론 본인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요. 초대 교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언하잖아요. 그리고 그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저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가 보였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있는데 당당하게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만 믿어보세요. 예수님 이런 분인데 좋은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그가 보고 확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약 한 달 조금 넘게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인했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재차 부인 했던 사람이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그날에 오순절께서 임하신 역사 가운데서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어떤 예수님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그를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베드로와 제자들은 함께 있으면서 다시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전에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가 보고 확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은 이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의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다 가셨고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대로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말이죠. 추측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려졌다, 가려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계획 가운데 하셨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일까? 21절에 계속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네 라는 그 실망감 때문에 그분 죽으셨어.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그분을 우리는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표정에는 실망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고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낙담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도 못 해본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 달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몇 가지 특성이 좀 나타나는데, 문을 통과하시기도 하고 또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전과는 좀 다른 존재로 좀 부활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돼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어떤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다른 존재로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추측들을 해볼 수 있죠. 분명한 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보게 될 때 저는 이 두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못 본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종려주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종려주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종려 가지를 들고 그리고 그 앞에 옷을 깔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갑자기 돌변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망갔어요. 흩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때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감고 있음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을 조금씩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차렸는가 쭉 정리를 해보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보지 못한 두 사람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어떻게 했다고요? 설명하시니라. 설명하고 알려주십니다.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그 글을 통해서 구약성경이죠.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설명을 쫙 해줬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이야기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들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은 함께 묵게 되어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줄 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얼마의 시간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눈이 뜨거워졌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눈이 뜨거워졌 죄송합니다. 눈이 뜨거워지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눈이 뜨거워지면 큰일 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의 눈이 뜨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실패했다라는 그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계획되고 성취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에 대한 중요한 갈림길이 생깁니다. 보여주실래요? 상황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제자들은 상황을 보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냥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했죠? 설명해 주고 알려주십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에서도 꼭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을 볼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흔들리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상황을 해석하는 이 사람이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점점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의 상황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라도 받자, 이 전자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의 다변적인 일들이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긴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와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은지를 이해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 부활을 통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배우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성경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인데 언약을 이해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당장은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큰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게 되지 않았느냐. 답답하고 어려울 때 솔직히 성경을 펴는 것이 쉽지 않아요. 휴대폰으로 손이 가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죠? 휴대폰 이거 정말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지금 또 저 혹시나 뭐 여기에 제가 광고를 적기도 했지만 혹시나 들고 오시긴 하지만 우리가 이게 손에서 띄면 되게 불안해 하잖아요. 여기에서 폰을 열어서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SNS를 여는 거 참 쉬워요. 근데 여러분 정도 되면 보통 이 안에는 성경책, 성경 앱도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 개 이상. 그런데 SNS는 그렇게 자주 들어가는데 성경은 얼마나 자주 핍니까? 네,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무게가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한, 내 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좋았던 때가 있고 눈이 떠졌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답답했고 실망했던 우리 마음 안에 산 소망이 생기게 되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힘들 때 시편 좋습니다. 전도서 좋습니다. 신약 좋습니다. 구약 성경도 다 좋아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급할 때는 시편, 전도서, 신약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몇 번을 모이든지 그 모임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숙제예요.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그 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주어진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인격으로 학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이 떠집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 인생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새 언약으로 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세 번째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만난 우리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부활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에서 아주 중요한 공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변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에게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단순하게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일어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지금 현재부터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장차 우리에게도 일어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낙담이 될지라도 소망의 빛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33절을 볼까요? 3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 바로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떠나왔습니다. 실망했고 더 이상 여기에 우리가 거주할 이유가 없고 이제 우리가 다른 길을 찾아가야 돼. 우리 너무 실망했어.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까? 너무 실망스럽고 힘들었어.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될까? 고민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다시 오던 길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방향으로 인생을 바꾼 거예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인생을 다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원래 실망해서 떠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기대가 무너져서 돌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부활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엠마오 같은 곳으로 도망치는 방향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가자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주님께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내가 돌아서고 있는가? 부활은 우리를 그냥 위로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아니면 막연하게 언젠가에 천국 가게 될 것에 대한 약간 우리 인생은 보험 같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는 것이고 방향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소망을, 인생의 방향 전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뭐 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마실 때마다 이 떡과 그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떡을 가지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작은 성취가 일어났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이 딱 뭔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또한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가운데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